할렐루야. 오늘은 참 소망 시리즈 네 번째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가꾸고 돌보아야 돼요. 나무에는 뿌리 부분이 있고 줄기 부분이 있습니다. 뿌리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말라버리고 뿌리가 병들면 나무는 죽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소홀히 해요. 가꾸지 않아요. 돌보지 않아요. 병들었는데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도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팍팍하고 인생이 힘들고 관계가 깨지고 실패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요.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어요. 영적인 영역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현실 세계에서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를 못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피폐해졌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죄에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관계를 깨뜨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돈이 힘이 되거든요. 권력이 힘이거든요. 그것은 세상에서 통하는 힘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봅니다. 그게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만 통해요. 세상의 권력도 현실에서만 통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알고 우리는 영적인 힘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십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에 넘어뜨려 가지고 영적인 영역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영적인 영역을 오염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나무가 흙에 뿌리를 내리면 흙이 좋은 흙이라 해야 돼요. 자양분이 좋은 자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만약에 오염된 물이 흙을 오염시키게 되면은 나무들이 다 말라져 죽어버려요. 이것처럼 영적인 영역이 건강해야 돼요. 마귀는 그런데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환경을 오염시키고 폐수를 계속해서 공급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라 죽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빠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영적인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힘, 하늘의 권세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을
강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힘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힘을 알고 이 힘을 강화시키고 이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내게 없는 힘, 밖에 있는 힘도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지혜고 이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려요. 그래서 드러나는 게 사업에 실패도 하고 관계가 깨져서 서로 이혼하기도 하고 자녀들도 정말 비전 없이 꿈 없이 맨날 게임에 빠져 살게 하고 가난하고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쏟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힘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현실 세계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만 쏟아붓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일에 힘을 쏟아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영이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고 마귀의 일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사전에 제압할 때에 범사에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끊임없이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죄짓고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고 막 인생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다 그러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마귀의 일을 완전히 끝장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좀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은 죄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지어야 우리의 영의 세계를 다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병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계속 졸아요. 계속 잠만 자요. 영적으로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하루에 많이 잡아야 5시간 조금 넘게 자든지 5시간 안쪽으로 자요. 그런데 졸지 않아요. 설교하면서 제가 조는 거 봤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예배 시간에도 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졸음이 쏟아지게 만들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먼저 유혹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나예요. 마귀와 내가 합작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마귀가 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로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죄를 짓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 버려요. 꿈을 빼앗아가 버려요. 힘도 빼앗아가 버려요. 다 무너뜨려 버려요. 관계도 깨뜨려 버려요. 두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는 전부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만드시지도 않았고 가르쳐 주신 적도 없어요.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핑계대고 둘러대고 포장하고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하나의 표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고 위선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느냐? 내 인생 무너뜨리고 내 인생 도적질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둘러대고 거짓말한다고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저도 웬만한 건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 탁월함을 주시는 거예요. 탁월함. 사람들이 탁월하지 못해요. 애들도 자꾸 이 죄 가운데 사는 애들은요 흐리멍텅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탁월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탁월함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결과로 영적인 세계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한번 한다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마귀에게 짓밟힘 당하고 마귀에게 도적질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남편이 도적질 당하고 아내가 도적질 당하고 자녀들 인생마저도 도적질을 당해버려요. 세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은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으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면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 마귀예요.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혼미케 된다는 게 뭐냐?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맨날 죄만 짓고 살아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마귀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분노가 있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남의 탓하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전부 마귀가 혼미케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봉사하고 그러면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축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혼미케 해서 그래요.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고 전략 많이 짜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실패해요. 생각은 그만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져요. 기도하면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잘해줘. 뭐 하려고? 이상해. 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가 있어. 그럼 자기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잖아요. 자기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런데 오만 여자한테 잘해줘. 오만 여자한테 밥도 사줘. 오만 여자한테 뭐 이상한 것도 선물도 해줘. 자기 아내에게는 안 하면서. 이게 온전한 정신입니까?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마귀가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그렇게 바람 피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일이잖아요. 돈 벌라고 애들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만 해라.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해주겠다. 학원까지 보내줘. 학원까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학원 안 가려고 그래. 학원 빼먹어. 게임만 해.
이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 자녀들 위해서 학원 보내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줘요. 기도해줘. 얘들이 판단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면 학원 보내지 않아도 공부 잘해요.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귀는 사람의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2절 읽어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귀신이 쫓겨나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말 못하게 된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귀신. 자, 누가복음 13장 11절도 읽어봅니다.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꼬부라졌어요. 조금도 펴지 못해요. 몸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몸이 막 꼬부라지게도 만들기도 해요.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 공해가 심하다 보니까 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막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몸에 염증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올라가고. 그런데 또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병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또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귀신이 역사하면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리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영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눌리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억압당해요. 억압당하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요, 굉장히 많이 아파요. 몸이. 우리 사모가 인천에서 약국 갈 때 그 주변에 무당들이 많았거든요. 무당들이 맨날 약 먹으러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약 먹어도 안 듣는데. 약 먹어 안 듣으면 왜 또 와서 진통제 사 먹냐고. 그 귀신이 역사하다 보니까요, 지 말 안 들으면 막 엄청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귀신들이 원래 그래요. 다섯 번째로 귀신은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24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6절에도 더러운 귀신, 누가복음 6장 18절에도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귀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더럽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더러운 일만 해요. 귀신이 역사하면요, 동성연애 같은 더러운 짓이에요.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음란하게 만들어요. 음란한 삶을 살게. 그거 더러운 거예요. 바람 피우지 마세요. 그거 내 인생을 시궁청에다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시궁청에다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더러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더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막 토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요, 다 더러운 일이에요. 동성연애 같은 거. 그리고 말하는 것도요, 사람들 들어보면 말하는 것도 아주 더러운 말을 해요. 욕하고 더러운 농담하고 막 거칠어요, 말이.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면 욕 안 해요. 성령이 막 충만한 사람이 욕하는 거 봤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언어가 부드럽고 따뜻해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언어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귀신들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럽기 때문에. 여섯 번째, 귀신이 역사하면 탐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강남에서 무당 노릇하는 어떤 무당은 전에 보니까요, 강남에 아파트가 100채가 넘게 있어요. 160채인가 그래요. 그런데도 또 사.
욕심이 너무 많아. 자기 몸을 100개로 쪼개가지고 그 한 집씩 살려고 그러는지 어쩌는지 너무 욕심이 많아요. 마귀는 지나치게 욕심꾸러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막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게 해서 한순간에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7번째로 마귀는 번뇌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귀신이 사울에게 들어가니까 사울이 정신이 막 번뇌한 거예요. 번뇌. 어지러운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역사하면요 생각이 많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 염려 근심 걱정해도 세상은 안 변해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건강도 무너져 버려요. 이럴 때는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깊이 잠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번뇌해지면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8번째로 사고와 재앙을 가져옵니다. 귀신들은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권세를 줘요. 그랬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욥의 가정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재산이 다 빼앗아가게 하고 10 자녀가 다 하루아침에 죽게 만들어 버리고 욥의 몸을 병들게 만들고 그 아내마저도 막 욥을 욕하고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건 마귀가. 여러분들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파괴하고 마귀가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 탓하고 부모 탓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이 강해져요. 강해지면은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어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우리가 오히려 더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이 마귀가 온 것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는데 9번째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왔어요. 마귀는 철저한 파괴자예요.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 가수 활동을 했던 개은숙 씨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수 활동해서 뭐 10대 가수도 되고 인기 짱이었거든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아주 인기를 끌었어요. 한류 스타였습니다. 고이즈미라고 하는 일본 총리도 개은숙 씨의 팬이었어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이분이 한 달에 그때 당시 1억씩 벌었어요. 한 달에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신문에 나왔을 때 이분이 완전히 마약에 또 도박에 중독돼 가지고 폐인이 되어버린 그런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남편과도 이혼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파탄 나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분의 인생이 이렇게 파탄 납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파괴를 해버립니다. 마귀가 온 목적은 뭐냐면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도둑이 마귀예요.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은 절대로 봐주지 않아요. 착하게 산다고요? 마귀는 착하게 사는 거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착하게 산다고 봐주지 않아요. 마귀가 온 목적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든지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이든지 닥치는 대로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도적질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철저하게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이제 금식을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왔느냐?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시험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자,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마귀가 떠나갔어요. 잠시 후에 또다시 마귀가 찾아와서 이번에는 마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래.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자기 사자를 보내가지고 땅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된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마귀가 안 물러가고 마귀는 시험을 하되 꼭 3번 해요. 한 번 시험 이겼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이겼다고 사람들은 금세 방심하고 흐트러져 버려요. 자세가 흐트러져요. 긴장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이제 기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는 매일 하는 거다고, 다니엘처럼 매일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많은 기도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꼭 어떤 사건이 생겨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할 때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통곡하면, 너무 통곡 많이 하면 막 몸이 소화도 안 되고요, 위도 나빠지고 몸이 좀 안 좋아져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한결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다니엘서 6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마귀가 3번째 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마귀에게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4장 10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상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는 이제 3번까지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승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누구를 보내줍니까? 천사를 보내줘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3번 이상을 꼭 시험을 해요. 꼭 넘어질 것 같은데 간신히 승리하면 10번까지 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지고 승리를 해도 3번씩 찾아와 가지고 유혹을 한다니까요. 간당간당하게 그냥 한 발 이쪽 간당간당하게 승리하면 막 100번도 찾아와요. 단호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는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수종들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졸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말씀 잃어버리면 막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셨고요. 또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다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졸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 빡 차려가지고 예배 잘 드려요. 정신 똑바로 막 차리더라고요. 실제로 그래. 그리고 하품하던 사람들이요 딱 자세가 바로지고 졸던 사람들이 딱 귀신이 떠나가서 그래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 안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권세와 권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그 권능과 그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세상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 없어요. 마귀에게 돈을 많이 줘보세요. 와, 어따 좋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더 덤벼들어요. 팍 치고. 돈의 힘으로는 마귀가 절대로 안 나가요. 대통령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해요. 그래서 누구는 또 감옥에 가 있어요. 또 연결시키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세상의 권세로는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핵폭탄도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SLBM인가 그 기술을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 완료했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미사일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다 때려 부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핵무기조차도, 그런 미사일조차도 전혀 힘을 발휘를 못해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능, 이 권세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이제 남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잖아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변화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생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의 흉내 내고 막 소리 빽빽 지르고 귀신아 떠나가라 했지만은
귀신이 오히려 막 제자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이 요란하고 소란했어요.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고통당한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자꾸 생각만 하면 우리 믿음이 약해져요. 염려, 근심, 걱정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막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끝까지 안 하고 버티지 마세요. 기도해야 영적인 힘이 생겨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귀신아 나가라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됐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내요. 귀신들의 일을 잘 찾아내요. 평소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세계가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이 땅에서도 무슨 일을 해도 잘 돼요. 자식들도 잘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일을 하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복받을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강화시키세요. 자꾸 전략 세우고 뭐 땅을 사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어디가 오를까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까 고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강화시키게 되면,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고 해봤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왜 안 구하냐? 너희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좀 구해라 그래요. 금요 철야예배 시간에도 제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각 초신자에게도 주어졌고 목사님들에게도 주어졌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분들에게 다 천국 열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잘 되느냐, 누가 축복을 받느냐, 누가 승리하느냐, 그 천국 열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입을 막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멀리 좀 띄우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영적인 병기, SLSB가 아니라, 핵폭탄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주셨어요. 이것은 현실 속에서도 통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무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에서는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 병기가 뭐냐? 병기가 뭐냐?
그게 첫째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강력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져 나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질병이 치료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가난이 돌파되어져요. 실패도 돌파되어져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이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용하지를 않아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미사일보다도 강력한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활용하지도 않아요.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큰 부잣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여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 여자가 착하게 일을 잘하니까 무려 20년 동안을 그 집에서 일하게 만들고 월급을 주고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잣집 주인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 하인을 불렀습니다. 하인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 그러더니 종이 쪽지 하나에다가 뭔가를 써서 딱 줬어요. 이제 나는 죽으니까 나 죽고 나면 집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돌아가고 장사 지낸 다음에 이 하인은 그 영국의 테임즈강 다리 밑에 이 초라한 판잣집에 살았는데요. 그 집에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이 하인 역시도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벽에 한 종이가 딱 붙어 있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뭡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설명을 해줘요. 부잣집에서 20년 동안 일했더니 그 돌아가시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거다. 글을 못 읽어요. 못 읽는데요. 여기 이것은 지금 수표입니다. 그 부자가 당신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수표인데 당신은 영국에서 가장 비싼 집,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강남의 아파트,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대저택을 사고 그 저택에서 당신이 죽어도 죽기까지 써도 다 못 쓸 만한 그런 거금을 당신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판잣집에 살아. 모르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해. 그 수표가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비천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으로,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모르다 보니까 활용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그 이름을 오히려 장난거리로 삼아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유머로 사용하고 비웃어버려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마귀는 철저하게 여러분 참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지켜주는 피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남편과 아내를 지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보호막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귀신들은 절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9가지의 재앙을 퍼부었는데도 그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그날 밤에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방과 좌우 설치에 집집마다 다 발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는 집은 다 패스 오버 지나갔어요. 피가 발라지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절망하게 하고 마귀를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덮어야 돼요.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손도 못 댑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핵폭탄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핵폭탄보다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속에 생각 속에 마귀는 견고한 진을 쌓아서 끊임없이 역사하는데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폭발력이 있어요. 이 권능,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해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하잖아요. 파괴해버리는 능력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금요 철야 예배 나와서 같이 성령 충만하게 합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인생 속에 생각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새가 다 파괴돼 버려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를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안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어요. 강력한 존재예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머리통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을 주셨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무기들을 활용해서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소망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면 마귀는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주중에 꼭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잘 되고 강건해질 수 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